지난 6개월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날입니다. 한 마음으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알지만 무슨 의미인지 크게 생각 없이 지나가는 분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같은 겁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걸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초막절,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셋을 유대의 3대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몇 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현대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4월에 부활절이 있고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이 있고요, 11월 달에 주로 셋째 주 정도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12월에 성탄절, 이렇게 크게 네 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추석, 설날, 때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명절이 없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허전하고 어떤 매듭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신자들에게도 이런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며 축복입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 즐겁지 않다면, 부활절이 되었는데 감격이 없다면, 찬송이 없다면, 감사절이 되었는데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벅찬 감동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이 가장 큰 명절이고 절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매주마다 주일이 손꼽아 기다려지실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벌써 주일이야? 아유, 주일 언제 오나? 둘 중에 하나, 이 가운데는 빨리 주일이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고, 벌써 주일이야? 또 가야 돼? 누가 더 복된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한 걸음 더 성숙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이 뭐냐?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십시다. 77절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맥추절, 이 맥추절은요 무교절이 지난 다음, 유월절이죠. 무교절이 지난 다음 7번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부터 죄송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게 77절입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입을 것도 없고 심지어 아들이 나면 죽여야 하고 이와 같은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맥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이 맥주절, 이 77절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종되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구속하신 것을 생각하는 감사의 절기, 한마디로 구원 감사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땅에 정착하고 스스로 농사를 짓고 양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식도 감사하지만 이런 자유로움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출애굽 당시의 기적과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이 맥주절은 77절은 그렇게 해서 나와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애굽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죄악된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여서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생 가운데에 많은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 살아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모습이 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모습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지난 생애에 위태로웠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다니는 도로에 교통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사건 사고 당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혹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장거리 조금 긴 거리 차를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60km, 시속 60km 넘게 왔을 것 아니에요. 아니 고속도로를 달렸다면 100km 이상, 여러분 바깥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한번 보셨습니까? 샹! 안 보여요. 거기에 내 몸을 싣고 편안하게 이곳에 와 있다는 것, 한순간 잘못되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데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 지나간 시간들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가 알게 모르게 지나갔는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한데 여러분은 전혀 감사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지금?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빼고 감사한 사람만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은 지금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맥추절의 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는 신약에서는 주로 오순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재산을 드리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첫 곡식을 드렸다, 첫 삶을 드렸다, 내 삶을 드렸다. 이게 바로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6월절이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부활절의 의미를 담은 구원의 의미를 담은 절기, 이게 바로 맥추감사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구약 성도만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령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과 특별히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맥추감사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건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임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귀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이 교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코로나가 새로 유행을 한다, 여기저기에서 각종 질병들이 많이 일어난다, 또 금년에 특별히 폭염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아침에 보니까 유럽의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미 7월 초에. 이랬던 적이 없대요. 게다가 또 건조하대요. 여름이 습해야 되는데 건조하대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장마 끝냈답니다. 언제 장마 왔어? 금년에 장마 왔는지 갔는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미 장마 끝났대요. 이상한 기후래요 지금. 그러면서 6월부터 덥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6월, 7월, 8월 얼마나 더울지, 지금도 덥지만 이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지금 휴전선이 있고 그곳에 호시탐탐 노리는 적군들이 있는데 전쟁 나지 않고 7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생각이 맞건 틀리건 이념이 맞건 틀리건 어쨌든 잘한다 못한다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개인적으로는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자녀 문제가 있고 주거의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하지만 이 감사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귀한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으며 없는 게 많죠. 은행 잔고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행복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없는 게 많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 77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 77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 방법적인 면으로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 잘 모이는 것으로 맥추절은 시작할 수 있어요. 맥추감사절의 첫 번째 중요도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두 번째가 제사인데요. 첫 번째는 모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보시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여러분, 교회가 신앙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모이지 않는 겁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똑같은 말입니다. 문제의 증거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가 부끄러우냐면은 월드컵 때 생각납니까? 2002년도 생각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 이후에도 월드컵 종종 있는데 월드컵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희한한 그리고 아름다웠고 멋진 문화가 뭡니까? 거리 응원. 그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대형 전광판 보면서 집에서 보지. 집에 다 TV 있잖아. TV 없어서 그걸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길거리에 모일까요? 왜 빨간 옷을 입고 뭘 태극기 흔들고 뭘 흔들면서 대한민국 왜 그럴까요? 모이는 거죠. 모여서 같이 응원하니까 더 신나고 재미있고 힘이 나더라. 2002년 월드컵 때 거리에 모인 인원이 700만 명이래요. 700만. 엄청난 인원이에요. 온 세계가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예배에 참여한 자들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감동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울 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요즘 우린 모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성회로 모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회로 모이라는 말의 뜻은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일하는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을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회로 모여라. 일하지 말라. 아이고 일이 바빠가지고 못 모였어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만 모여라가 아니고 성회로 모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너무너무 분명한 것이고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친구와 사업상 관계도 있고 이런저런 모임도 있고 그래도 그거 다 중단하고 가족끼리 모입니다. 모여서 가족 간의 사랑과 형제 우애를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회로 모여라라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주일에 모여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한국 교회가 점차 이것이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과도기고 저도 여러분도 발부둥을 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는 지금 거의 다 모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주일 저녁 예배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저녁 예배는 하지 않고 오후 예배로 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오후 예배하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녁에 7시에 저녁 예배를 모여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거리도 먼데 왔다 갔다 두 번 그 힘들고 온 김에 그만 식사도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가자 이러면서 오후 예배가 시작됐고 정착됐어요. 사실 저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별 힘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엄청 반대했습니다. 오후 예배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오후 예배 지금 저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오후 예배 안 합니다. 왜? 안 모이니까 성경 공부하자. 다 평일날 성경 공부 힘드니까. 뭐 솔직히 우리 교회도 지금 오전 예배 나오시는 분하고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하고는 평균 연령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와 보시면 구경할 만해요. 평소에 안 오시는 분들 오후 예배 오면 우리 교회가 이랬나? 그런데 너무 안 모이니까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그 오후 예배 굳이 하지 말고 전도회별로 혹은 구역별로 성경 공부합시다.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모이는데도 안 모여.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후 예배가 없어졌어요.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이미 한국 교회 한 절반 정도는 오후 예배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일 예배에 모이지 않는 교회 많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에 안 모이는 교회는 더 많습니다. 왜? 주중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모일 필요 있냐? 또 거기 아주 도움을 준 게 뭐냐면 영상으로 합시다. 영상으로 하면 되지. 결국 자꾸 몸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부둥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가 가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최대한 늦추어 보려고, 좀 늦추어라도 보려고.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니까.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으니까. 주와 함께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모일 때 역사가 있어요. 주일 오전뿐만이 아니라 오후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에도, 평일도 자꾸 모여요. 틈만 나면 모이세요. 모여야 은혜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맥주절에는 모여서 뭐 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 모여서 제사 드리라.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sacrifice.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모여서 해야 할 일.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에 쭉 기록된 말씀이 모여서 제사해라.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 제사를 얘기하는데 먼저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
27절입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해야 할 제사는 번제다. 번제는요, 생명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생명체를 바치는 제사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역시 짐승의 피를 흘린 생명을 바치는 제사로 번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여 제사 드린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던 제사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뭘 시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아들을 주냐 안 주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생명을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고백하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외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외아들을 바칠 때 그건 단순히 아들을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외아들을 바치게 되면 더 이상 아브라함 자신은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자녀가 있어서 대가 이어지는 것은 내 생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바쳤다 그 이상입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번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자 신하들은 걱정이 생겼죠. 왕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아들이 죽으니까 나와서 씻고 음식을 먹고 정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의 말이 뭐예요? 내가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병들어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것이냐?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는 것이니,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철저하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번제예요. 날마다 우리를 죽여서 드리라, 이게 아닙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 이게 번제의 제사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이 말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디서 어떤 사고로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난 사람보다 잘나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에 드려야 하는 제사는 또한 소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뿐만이 아니고 소제입니다. 28절 29절에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소제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번제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었다면, 소제는 살아있는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에는 소제와 달리 땀 흘려 농사지은 곡식을 추수해서 함께 드렸어요. 곡물을 함께 드렸어요. 번제는 동물만 드리는데 소제는 식물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물을 농사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었다고 하지만 열심히 해서 농사 잘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된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태풍이 불면 그동안 지어놓은 농사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자연 환경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 속에는 잘되고 못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노력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 집사님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철저하게 내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가서 먹이를 주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했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나니라.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내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맥주절에 드려야 할 제사는 속죄제였어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입니다. 맥주제를 제사의 기본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30절 31절입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와 소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죄제도 함께 드리라 했어요. 이 속죄제는 근데 상번제라고 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주절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인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맥주절이니까 번제와 소제를 드렸고 그러니까 오늘은 속죄제는 안 드려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매번 드리는 상번제인 속죄제도 드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맥주의 제사로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빠지지 말고 함께 드려라. 상번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에 매일같이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걸 말합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이게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처럼 교만하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죄. 우리 많이 경험들이 있잖아요. 잘 될 때는 내가 잘했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해줬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죄를 통하여서 이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의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것처럼 상번제로서의 속죄제를 매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 순서를 이렇게 해 나가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세히 보신 분은 발견을 하셨을지 모릅니다만은 대부분이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PPT를 제작하는 교역자에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쳤거든요. 예전에는 오르겐 전주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때 찬양하기 전에 음악이 나오거나 오르겐 전주가 나올 때 앞에 화면에 뭐라고 멘트가 나왔는가 하니까 9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 멘트 나왔죠. 지금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건 뭐 기억도 안 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여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문구를 뺐습니다. 9시부터 11시부터 그걸 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르겐 전주 그렇게만 넣어라. 한마디 더 넣고 싶은데 부담을 느끼거든. 조금 더 있다가 넣으려고 아마 내년부터는 넣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 시간이 필요한가?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에요. 20분 전부터 오르겐이나 음악 나오고 시작되는데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배하기 전에 속죄의 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도 지나가는 사람 눈 홀겨 봤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윗집에서 뜯은다고 인상 팍 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철 타고 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는데 말은 못하고 입에서 욕이 이만큼 나왔는데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해 가다가 아이고 차로 운전을 저 따위로밖에 못해. 목사도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한 주간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시부터 11시부터가 아니고 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를 시작하자.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자. 마음 같아서는 속죄의 기도 시간 이렇게 적어놓고 싶은데 그러면 또 말이 너무 셉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강해요. 좀 그런 말 안 하면 어때요? 이런 말을 한 분이 두세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양해를 해드려요. 우리가 속죄하자.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자. 잡담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른 거 하는 시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건 근데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잠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차를 타고 갈 때에도 모든 순간 매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상번제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할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범하고 있잖아요.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계속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만 되면,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 위에 찬양의 제사가 있고, 말씀의 제사가 있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모든 제사는 속죄제 위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맥주절의 의미는 이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때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 이게 바로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저 1년에 한 번, 두 번 지나가는 감사절기로 이 절기를 지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상번제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